사도행전 3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를 중심으로 모세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이고, 둘째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며, 세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졌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전했으며, 애굽에서 나온 후의 이야기는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애굽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에 이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봐야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역사이고 하나는 족장사입니다. 원역사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와 방주, 신할의 성과 탑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할의 성과 탑은 우리가 바벨탑으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민족과 언어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여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형제를 낳았는데, 이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12형제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으로 먹을 것을 찾아온 형들을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을 소개하며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덧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집트의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이때를 학자들은 보통 이집트의 제2중간기에서 신왕국 시대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제2중간기에 요셉을 알고 있던 왕은 누구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삼은 왕은 힉소스 왕으로 이해됩니다. 그가 요셉을 총리로 삼았다는 증거는 병거와 기병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힉소스 이전에는 병거와 기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은 이집트를 점령할 때 병거와 기병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와 기병을 창세기 50장 9절이 소개하는 야곱의 장내에 보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왕은 힉소스로 이해됩니다. 더욱이 그의 이름은 외국인 통치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정통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 보니 힉소스는 외국인에 관대했습니다. 요셉과 같은 이방인을 애굽의 총리로 삼을 만큼 정통성을 강조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아흐모세 1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통 이집트인으로 그가 18왕조를 시작한 후 외국인들은 이집트에서 천대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트 1세는 국수주의자로 외국인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스데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교활한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을 살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6절을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스라엘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적들과 손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집트는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스라엘을 말살시킬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함으로 그들의 출산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학대받을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모세는 바로 이러한 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남자로 태어났기에 죽어야 했으나 출애굽기 2장 2절은 그가 잘생겼기에 그의 부모가 석 달을 숨겼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잘생겼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자가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 그의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숨겨둘 수 없다 생각했고,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위에 모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일강에 떠내려간 모세는 목욕으로 나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를 입양하여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궁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애굽의 말을 하고 애굽의 일을 하는 자로 길러졌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어 자기 백성을 돌봐야 한다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때 모세의 심정을 소개하는데, 당시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말을 하고,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관리와 재판장은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의하면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이러한 이해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모세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그들을 다스린다 생각했고, 율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정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옛적부터 모세를 거절했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모세의 살인을 폭로하여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했고 그곳에서 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두 자녀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살던 땅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2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의 2 자녀를 언급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모세의 2 자녀처럼 타국에서 객이 된 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교회가 된 자입니다.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된 공회는 스데반의 출신을 문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출신이 문제라면 모세의 2 자녀도 출신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머문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한 후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 거룩한 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모세의 부름을 예로 들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두 거룩하다 말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곳이 성전이라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세의 모세는 40세의 모세와 달랐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젊고 힘있으며 이집트의 왕자였고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80세의 모세는 늙고 힘없으며 장인의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닌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세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모세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있는 40세의 모세를 부르지 않고
80세의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스데반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35절이 스데반이 공회로 모인 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며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 살핀 모세의 삶을 바탕으로 모세를 보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세의 모세가 그들을 도우려 할 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말을 하며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0년 뒤에 80세의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와 재판장을 거절하자 관리와 속량하는 자를 보내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모습에서 관리와 재판장만 아니라 관리와 속량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관점은 당시의 관점과 많이 달랐습니다. 공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다스렸고 모세의 율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세를 통해 종에서 풀려난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죽어야 할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의 속량은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출애굽을 통해 종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준 모세를 통해 속량은 보지 않고 오직 율법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 율법만 아니라 속량을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관리와 재판장으로만 아니라 모세가 관리와 속량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소개한 스데반은 본격적으로 그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말했습니다. 종에서 풀어주는 모세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모세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활동은 교회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죄의 종에서 자유를 허락한 분으로 여겼고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행한 일과 예수님이 행한 일이 같았습니다. 때문에 스데반은 신명기 18장 18절을 인용하여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말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은 바로 이러한 말을 한 모세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함께했고 광야 교회와 함께했으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준 자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은 천사와 광야교회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와 연결했고 이러한 것들과 연결된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천사의 말씀을 따르고 조상의 신앙을 본받으며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을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태어남을 소개하는데 이때 예수님의 태어남은 모세의 태어남과 겹쳐집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명령 아래 태어난 모세처럼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모든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라 말한 것입니다. 헤롯의 위협이 갓 태어난 예수님을 노렸을 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명령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위협 속에 애굽에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는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떠난 것처럼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애굽을 나온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는 긴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애굽을 나온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떠난 것과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의하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떠난 일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모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처럼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광야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건네준 것처럼 산 위에 오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율법과 선지자를 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산 위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했고 광야 교회와 함께했으며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공회로 모인 자들은 모세의 모습에서 관리와 재판장만 보았고 관리와 속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인데 그들은 그림자로 주어진 율법만 의지했습니다. 그림자의 몸이신 예수님의 손을 거절하고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잡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살리는 자가 아닌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관리와 재판장만 보고 관리와 속량하는 자를 보지 못해 정죄는 하되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알고 은혜는 몰라 자기 행위만 의지했습니다. 옛 언약은 알고 새 언약은 몰라 옛 언약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알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몰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성경을 믿고 율법을 따른다 말했지만 성경을 믿지 않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교회가 되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관리와 재판장만 본 공회로 모인 자들과 같이 성경을 통해 율법만 바라봅니다.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가득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자기 행위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자는 스스로를 교회라 말하며 몸이 교회에 있고 입은 찬양하며 귀로 설교를 들어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충성과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 있지도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헌금에 있지도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수없이 생각하고 물어도 왜 하필 나인지 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배워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성경을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태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넓다는 것을 믿사오니 높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옵소서. 손을 꺾어도 죄를 향해 손을 뻗고 입을 틀어 막아도 새어나오는 헛된 말들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의 의지와 어리석은 우리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